로마서 4장 1절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5절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각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보입니까 글자가? 우리 성도님들 눈이 참 좋으셔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급하게 포항을 가는 일이 생겨서 포항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내, 우리 사모의 가장 큰 언니, 큰 처형의 시부모이신 그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포항의 장례식장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위로서는 제가 가야 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 처형들 모시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가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딱 겹친 거예요. 제가 정한 기도 시간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기도 시간 한 10분, 20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갔다가 내일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오늘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 지금 포항이 엄청 멀잖아요. 먼데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갈 때는 자신이 있는데 올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근데 오면서 제 거울을 보니까 눈이 그 반쯤 이렇게 근데 하나도 안 졸려요. 눈은 이런데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눈은 이런데 이러고 왔는데 우리 사모가 눈이 완전히 반쯤 감겼어. 근데 하나도 안 졸려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졸리고 그냥 휴게소도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냥 딱 와버렸어요. 왜냐면 올 때는 내가 얘기했거든요. 휴게소에서 내가 졸리면 좀 자야 된다. 근데 한 번도 안 자고 왔어요. 오고 새벽에 도착해서 새벽 예배까지 딱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막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졸지 않게 하셨구나 하고서 오늘 또 기도 시간에 또 오잖아요, 저한테. 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피곤하고 막 이제 그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10시간인가 한 운전을 했으니까 10시간 그러니까 허리가 나중에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비명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근데 오늘 기도 시간 오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찬양을 작게 할까? 부르짖지 말고 조용히 기도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체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야,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내가 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의무로 기도하는 거야? 응? 내가 나조차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행복해서 기도하는데 아니지 하면서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빌리브하고 빌리브 인하고 다르다고 했죠.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빌리브 인이에요. 인.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또 때로는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상황이 와버려요. 기도해도 상황이 옵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에게 오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오면 그것을 기도할 상황으로 알면은 참 다행인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강단이 깨어 있으면 좀 더 행복한 교회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맞는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강단이 육적인 말씀이 나오는지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알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아멘되지 않고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분별이 되거든요. 다만 그 진리가 내 가슴에 맺히지 않아서 그렇지.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believe in, 아는 믿음은 believe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형식적인 믿음. 그러나 believe in은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지. 내가 머리 아파서 기도를 줄이거나 멈춘다고? 아니요. 오늘 기도 시간 더 길어졌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져요. 그거 하자마자 머리 아픈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접근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동원하기도 하지만 내 육체에 증세도 발현시켜 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실제로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전사님이 알았더니 실제로 아파도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 나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는데 왜 나한테는 못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다고 했어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 들으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올까?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와 삶의 방식과 내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아니요 퇴보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얼굴에 써 있어요. 저 사람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붙는 줄 알아요? 사기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풍선만 그냥 막 그 허황된 마음만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야 이번에 어디다 투자하면 된대.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 일에 내가 뛰어들면 이번에 정말 내가 한탕 낼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음에 만나잖아요. 제 참 소중한 친구도 그래요. 사업이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가정도 괜찮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이혼까지 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하나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병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으려고 오신 것이지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배불리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원함이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안정감, 그리고 배부르려고, 육신에 배부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대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그럼 우리를 먹이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뭐더러 이 성경이 이렇게 다 써있냐 이거입니다. 다윗의 처절한 그 지경과 위험한 지경과 욥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당한 상황 가운데서 세 친구가 와서 정죄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그 아내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혀 깨물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 욥의 결론은 그렇게 해서 비참한 지경이 아니라 그는 7배가 회복되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회복된다. 그거는요 우리의 계산으로 야 그가 부자가 더 됐대 이런 것을 육체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물들도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자가 왜 우리는 무는데요? 저주받아서 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뱀이나 사자나 다 그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앉으라면 앉고 그런, 여러분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동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개들이 우리가 산책할 때 그 개가 묶여 있는 개가 있어요. 주인이 날마다 밤마다 우리가 산책할 시간이면 개를 묶어놔요. 그럼 개가 꼬리를 그냥 우리를 보면 우리 개도 아닌데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쓰다듬어 주면은 막 혀로 막 이러고 그냥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완전히 회복이 돼서 사자가 막 우리 보고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그리고 막 등에 타라고 하고 막 천국에서 등에서 막 사자가 막 우리 권사님 태우고 막 하는 거야. 막 우리 권사님 조혜진 권사님 막 태우고 막 그리고 막 독수리 타고 날아다니고. 제 상상이에요. 이걸 또 목사님 요새 어디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 모든 만물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토록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힐난하고 비판하고 더욱더 찍어내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는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내려야 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로 물러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비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보면 다시 믿음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계기일 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저께 어떤 것을 딱 받았냐면 정말 제가 막 그러면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요새 우울증이 많잖아요. 제가 갱년기도에서 막 그 어떤 그 약간 우울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시달린 적도 있어요, 사실요. 그 하나님이 나랑 딱 그 나에 대해서 기도도 그렇고 내가 육체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깨우시려고. 그리고 내가 그게 기도한데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진정으로 하고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할렐루야.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 보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말씀을 봐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다 그렇게 하길 원한대요. 막막하죠. 막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게 쉬운 길이에요. 계명이 누가 무겁다고 하느냐?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축적이 되면 그게 무겁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가 무겁냐?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모든 악한 대적과 세상 것과 속임수와 철학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을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허락하셨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제가 물러설 수 있었거든요. 핑계 많잖아요. 저 어제 밤새 운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심화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까지 돌아본 결과 힘이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섰을 때 힘이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내 피곤 하나 물리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못하러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곤 하나 물리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자 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하나님이면 과정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3장까지 뭐냐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에 19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9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며. 오늘 뭘 얘기하냐면 그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하며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만 이건 빌리브예요. 그냥 빌리브 인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영화롭게 예배하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썩어질 버러지 형상, 금수 이런 형상을 하나님 형상과 교체했어요. 왜 교체한 줄 아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큰 스포츠 행사나 모든 것의 상징을 띄워냅니다. 올림픽 마크의 상징이잖아 항상. 큰 스포츠 행사에. 거기 보면 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다. 아닌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썩어질 것들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스포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이단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왜 짐승이나 썩어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나 우상들은 말을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 거죠. 깔리라는 인도의 여신 봤을 거예요. 손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목에는 남자의 잘린 목걸이처럼 달려 있어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인도의 법이 그래요. 샬리법이라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를 같이 묻어버려요. 산채로. 여성들의 마음에 어떤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를 그냥 단칼로 베고 그 남자를 죽이면서 강한 여자 신이 나오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깔리예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림으로나 형상으로 나온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계시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만약에 교회가 우상이 되면 교회 밖에 생활하고 교회 안에 생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목사로 사는데 나가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 사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걸 알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껌 한 통 사도 그 껌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다 들어가요. 만든 사람에게 돈 들어가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숨쉬고 뭐 소비하는 모든 활동에 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성경 말하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기왕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진정한 가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부욕해 하고 지금 당장 배부르고자 하는 신을 부른 거예요. 신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야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얼마나 속상하면, 제가 이 예를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야야야야, 네 아빠 봐라, 네 아빠 봐라 이러졌고, 네 엄마 봐라. 가족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얘기할 때는 뭔가 문제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온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고, 당신 아들 봐, 오늘도 학교에서 무슨 사고 쳤는 줄 알아? 당신 아들이? 이러잖아요. 잘하면 뭐예요? 내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못돼 지나면 당신 닮아서 그래. 하나님이 그 표현을 우리에게 빌려서 쓴 거예요. 야야야 모세야, 네 백성 봐라 이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네 백성, 내 백성 되게 하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백성,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것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강력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때, 저는 그런 말하는 스타일 아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맨날 까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잘했다, 괜찮아, 수고가 있어 이러지만 제 마음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진짜 깊이 생각하고 말해요. 저는 뭐 얼레벌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여리고요. 여러분들 한 번 웃어주면 그걸로 일주일 행복하게 살고요. 여러분 한 번 저한테 찡그리고 있잖아요. 속상 말하면 그거 속상해가지고. 김종근 집사님 아세요? 제 그런 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너 다 죄인이야, 나만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좁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심판 아래 둔 건 뭐예요? 근데 심판 아래 둔 것에 그 전에 율법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의 예를 또 들었죠? 그러면서 오늘 사장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당신 뭐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설명을 못해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 무엇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까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다. 야다라는 표현이죠. 야다.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부부가 사귀는 것처럼 사귄대요. 예수님하고 사귄대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마리아다 여자다 그러는데 머리를 풀어헤치니까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그가 품에 안겨서 말하던 자가 누구니까 베드로가 묻는 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식탁이 쫙 펼쳐져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정하게, 사도 요한의 성격이 만지고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말하면 이렇게 만지면서 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우리 사모 팔 같은 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밑살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 옛날에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에 뒤에 앉았는데 제가 가운데 앉고 우리 사모가 옆에 앉고 맨 끝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저는 또 그 딱 손 넣어서 이렇게 만졌는데 사모 팔이 아니었어요. 저 끝에는 할머니 팔을 제가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소름 끼쳐, 놀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빨리 내렸거든요. 저 사모가 증인이에요. 사모가
팔이 이렇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팔을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 할머니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제가 나중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스우라한 소리가 사도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앵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막 부담스럽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받아주셨나 봐요.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친밀하신 분이요. 그게 쓴 것이 요한 1, 2서에 거기에 내가 만지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사귀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사귄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적에는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 그러면 아들아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음성이 그동안 관심이 없을지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께 초점이 맞춘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음성이 바로바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자 보세요.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빨리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너무 버겁죠. 예수님은 너무나 한량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부터 쫓아가서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모르는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는 게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도 로마서를 붙들고 읽으면 신앙이 다시 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 한 100번 읽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읽고.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인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진짜. 막 뒤로 뒤집어서 읽고요, 막.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성경책 보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버리질 않죠.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내 신앙이 점검이 되지라고 신앙이 이게 적체제여서 잘 정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보니까 행위냐 이런 거예요. 율법이냐는 것이죠. 율법.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느냐?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 자였습니까? 아내 2번 팔아먹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이잖아. 아랍 족속들 다. 아프가니스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믿지 못해서 일어난 한 족속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서 믿음을 가진 족속들을 연단해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어도 안 했어도 또 한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삭을 이스마엘 후에 나오잖아요. 그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믿음을 얘기하시고자 이제 4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동쯤을 보면 메소포타미아하고 티그리스 강을 가운데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랍은 땅 속으로는 원유가 많이 묻혀 있지만은 겉으로는 척박한 땅이고 대부분이 척박한 땅이고 강 근처나 비옥한 지역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것도 비옥한 땅이죠. 그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가 또 비옥한 땅이고, 그 이쪽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그쪽 사우디, 이란 쪽 있는 쪽이 또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 우상 장사하던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니까 참으로 넉넉한 집안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잔뜩 가지고 떠나라 이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허영재 떠나십시오. 그럼 뭐부터 나와요? 뭐부터 물어볼까요? 떠나요 지금. 예. 제가 왜 그거 다 팔면 이유를
그것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거를 체크 못했네. 그러죠. 하나님 완전 굉장히 지금 내가 완전 흐름을 잃었어요 지금.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앞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친 거예요.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냥 아내랑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안 정한 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내 경험을 내려놓은 것도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안정감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상장사 가난해서 이 처지가 참으로 내가 비참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고자 해서 새롭게 뭐를 개척하려고 떠난 게 아니라 정말 안정감 있고 친인척이 다 있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나 그 뭐래 유지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근데 믿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준다. 그럼 보수로 여길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고 천국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자 하는 자는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치 살라고 드러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받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여기지 않고 은혜를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믿음으로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5절에 일을 아니할 자도 경과하지 않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닌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또 믿음이 나오죠. 그의 믿음을 의로 그러니까 믿음과 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의 죄가 많죠. 그때 이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6절의 다윗은 죄인의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밧세바를 죽인 거. 그리고 또 뭐죠?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 뜻으로 대하지 않은 거. 그리고 백성의 수를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숫자를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범죄한 거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말하니까 읽어보면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를 하고자 해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지 그가 스스로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은혜로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제 마음에는 말씀이 터져 나와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이 팔복이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 또 설명하기 나중에요. 다음 예배 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끝나면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내가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을 때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를 안 받을 때 하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죠. 그런 자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그가 무할례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무할례 할례를요 어떻게 여기냐면 교회 나왔으니까라는 것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물론
가정에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뜨거운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가정에 차갑고 술 먹고 때리고 부시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죠. 그것도 은혜로 여겨야 돼요. 가정에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결국엔 그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끝까지 버티면 상관이 없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다 똑같은 설명이에요. 지금 할례 이게 내가 혈통적으로나 남이 한 것으로 내가 받을 수 없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는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안 가면 소용없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상속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의 믿음은 헛것이다고. 그러니까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상속을 받는 것이면 무슨 믿음이냐 그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겠는데요. 24절 보면 이렇게 됐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 죽음과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잔뜩 설명하다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우리한테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보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설명할 때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상적에 막 흘리는 사람은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뭘 봐요? 행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믿음을 아브라함부터 끌어내서 예수로 결론을 맺는 게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의롭게 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내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태초라는 시간을 딱 잘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의 모양으로 연약함을 입으시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이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눈물이 나와요. 정말 고난으로 순종을 왜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왜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떠나서 사는 것처럼 나를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 때문에 내줬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게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믿음은요 이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앞에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아는이 나오죠. 경험하여 아는 자.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오세요. 제가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율법이나 형식이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가 재미가 없고 힘드냐면 만나기 전에 도망가서 그래요. 10분 20분 하면요 내 마음에는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에요. 쓰레기 막 찬양으로 치우고 막 내 마음에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나는 뭐 찬양으로 보혈 찬양을 막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좋다. 보혈을 지나 그걸로 막 보혈 찬양을 막 해요. 한 20분 걸려요. 힘이 확 생겨 갑자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같은 거예요. 우리 조혜진 고찰과 우리 호창수 형제가 연애할 때 호창수에서 막 가다가 딱 보이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도로 가요. 그걸 힘들게 버스 타고 차 타고 막 다 꾸미고 이제 만나서 맛있게 먹고 그와 사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을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도 여러분 부르짖는 게 내 스타일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 자가 깨져요.
사람 의식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습관이니까 내가 살아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모르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한지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설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할렐루야. 누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예수님 얘기를 빼놓고 믿는다고 하면 확건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사단은 일단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줍니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얽매기 쉬운 죄예요.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정해버렸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가?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걸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된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하는데 드라마 시간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다가 확 돌아서 버리는 그 모양이니까, 사랑하는 애인과 사귐이 있다가 애인이 갑자기 나 다른 약속 있어 가면 그게 애인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경주를 위해서는 가볍잖아요. 어떻게든 옷을 얇게 입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겁니다.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안 되죠. 말씀 마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막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음란 동영상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서 웁니다. 난 안 되나 봐요. 난 안 되나 봐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일기도 쓰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당신이 영성일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나 앞에 안 있다고. 지금 내 죄를 가지고 울지도 않았을 거라고, 후회도 안 했을 거라고. 그냥 마음에 죄책만 갖고 다음엔 더 음란한 동영상을 찾았을 거라고. 죄책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이건 쓰레기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없는 음식을 알아요. 미국의 달러를 진짜를 계속 보고 있대요. 달러 감별사가 진짜를 봐야 가짜가 보인대요. 가짜 잘 안 본대요. 가짜를 보면 진짜를 못 알아본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맛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구하니까 좋은 것을 준다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설명 다시 드릴게요. 수요일날로 설명드렸지만 초대교회처럼 되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배경을 모르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라는 고백은,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표시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일단은 자기 안은 고백했지만 그것을 애써 피할 지경이 되면 물고기 그려서 이 익투스거든요. 난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배경 안정감, 때로는 내 가족까지도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배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섞이죠.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하고 섞이죠. 그때 술 안 마시고도 그들보다 더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믿는 자를 욕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예수님인데, 그들과 싸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번 여름에 이런 계기를 주신 것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이 어떤지 그 가치를 세상 것과 비교하고 가치 없다고 이거 떠나버리니까 저에게 먼저 그 가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 은혜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실이 보이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 쫓지 마세요. 앞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맨날 그러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그렇게 하지만 내일 일 걱정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 절대로 무릎 못 꿇어요. 지금 동동거리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우리 사모한테 그 적어놓자는 말이 있죠. 지나간 일을 기억하면 은혜지만 앞일을 세워보면 시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지난 일 기억하면 다 은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를 살리신 거, 나를 군대에서 살리신 거, 죽을 지경에 그 특공대 시절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 의사한테 받고서 하나님 살리신 거, 고3 때 성령 세례 받은 거, 다 은혜예요. 죄를 그렇게 지었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절망감에 쌓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할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한 일,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계획대로 탁탁탁 착착 되잖아요. 오늘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예수 바깥으로 끌어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끌어냅니다. 세상은요.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콘텐츠가 있는가?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끌어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유치하고요. 내가 왜 저런 거에 빠져 있었던가 이래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뭐죠 그거? 펜트하우스? 응? 끝났는데요, 누가 그러더만요. 다 죽었다고. 다 죽는다며요. 거기서 뛰어내려 죽고 자살해 죽고 맞아 죽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건물이 무너진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를 위로치 못해요. 근데 그걸 꺼내는 그 시간에 말씀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초청잔치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맞다면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무시하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지거나 하나님 뭐 무슨 참고서나 아니면 어떤 악사리처럼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삶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